안녕하십니까, 이스트뷰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제가 게으른 탓도 있고, 여름에는 아무래도 교회 행사들이 많아서 많이 늦었습니다. 사실 종교인은 그 한량처럼 여유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어떤 그 중견 화가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화가나 어떤 뭐 작품을 쓰는 작가들은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이 작품을 구상하고 또 작품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데요. 그분 생각에는 이 설교도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들은 너무나도 바빠서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많아야 뭐 말씀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 그 공부한 것에 대해 고민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더 깊이 묵상하면서 더 깊은 차원의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쁜 것처럼 똑같이 바쁘다고 한다면 언제 기도하고, 언제 묵상하고, 언제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겠습니까? 이렇게 숨가쁘게 교회 행사들을 뭐 여러 가지 진행을 하다 보면 가끔은 제가 이벤트 업체 직원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교회가 행사를 많이 하면은 사실 뭔가 활기차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합니다. 또 행사를 진행하는 뭐 목회자들이나 또 그걸 뭐 쫓아서 따라오는 참여하는 모든 뭐 성도들 다 정신이 없고 바쁘니까, 또 그러고 나면은 또 몸이 힘드니까 하고 나면 보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보람이 있으니까 그게 은혜 받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이 뭐 무슨 수련회, 무슨 행사, 무슨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사실 행사는 마약입니다. 이렇게 역동적인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마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뭐 이런 뭐 고생들, 뭐 이렇게 행사들을 해보는 것, 뭐 이런 경험들은 뭐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올바른 목회를 하기 위한 거쳐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뭐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데 뭐 기사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뭐 부교육자 생활이고 뭐 나발이고 뭐 목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큰 교회 덥석 물려받아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을 새로운 후임자가 다 들춰낼까봐 그걸 다 들춰내지 않을 것으로 믿을 사람이 자기 아들밖에 없어서 그 아들 세우는 건데, 그 인생도 참 불쌍합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큰 교회를 아들한테 주는데 반대 목소리나 어떤 비판하고 욕하는 거 그분이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부작용들을 각오하고서라도 숨겨야 되는 것들이 스스로 생각해도 굉장히 크고 많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2년 전인가 그 교회 재정장로도 자살했다는 뉴스를 봤었는데, 그 정도로 뭔가 큰 걸 숨겨야 하니까 아들한테 물려줘야 그게 제일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괜히 엉뚱한 사람한테 물려줬다가 그거 들춰내면은 뭐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깎이고 또 다 뺏기지 않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욕 좀 먹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시끄럽네요. 네, 아무튼 뭐 이제 교회들이 이런 프로그램이나 뭐 행사 중심이 아닌, 그리고 제발 교회 크기나 많은 교인 수, 엄청난 재산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깨달음을 중심으로 하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독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하니까, 욕심을 따라서 하니까 자꾸 다툼 생기고 비판 생기고 욕먹을 일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데, 기독교의 모든 교회들도 조금씩 변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기독교가 먼저 변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요즘 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잘 되기를 기도해야죠. 오늘은 그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5장 9절은 기존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번역을 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이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번역된 에이레노 포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형용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아주 그 독특한 단어인데요. 이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성경에서 단 한 번만 사용한 단어는 그 정확한 의미를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절에서 사용된 의미를 통해서 좀 그 본래의 의미에 가까운 그 의미들을 유추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굉장히 오래된 언어이고 이 분화가 덜 되어 있는 원시 언어에 가깝기 때문에 뭐 헬라어 사전이나 히브리어 사전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사전만 보고 그 의미를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전들도 이 성경 구절에 이 사용한 그 어떤 사례들을 종합해서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한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그 사전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그 단어를 사용을 했다면 그 의미를 찾는데 좀 더 쉽습니다. 그런데 요 단어처럼 딱 한 번만 사용하는 이런 단어들은 그 정확한 의미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단어 설명으로 돌아와서 이 단어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평화라는 의미를 가진 에이레네와 이 행하다,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일부러 합성하여서 만든 조어, 즉 새로 말을 만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이 당시의 시대상이 반영된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이 막강한 로마의 군대를 통해 이룩한 것을 이 평화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시대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로마에서 주장하는 그 평화, 그런 평화는 이 군대에 의해서 이룩한 그런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이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또 그것을 변증하는 과정에서 마태는 이러한 단어를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사용되었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형용사 형태로는 단 한 번만 사용이 된 것이고 이 동사의 형태로는 이 골로새서에서는 이 동사의 형태로 이 합성된 단어로,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그 단어 형태로 비슷하게 동사의 형태로 사용이 되었고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두 단어가 합쳐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두 단어가 다시 나누어진 동사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를 만든 이 조어라고 하는 이 조금은 특이한 이 형태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설명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을 번역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평화를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는지 확실치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역 개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번역을 했고, 새 번역은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준 새 번역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도 감잡기가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번역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평화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가진 명사와 이 행하다, 만들다라는 동사와 결합한 것이 사실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를 원수로 만들어 놓고 그들을 없애면서 이룩하겠다는 평화는 이 가짜 평화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행하다,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와 이 결합을 시킨 단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평화는 어떤 폭력이나 힘이 아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며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모습, 바로 이 모습이 참된 평화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없애면서,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 만드는 평화가 아니라 내가 희생하면서 만들어내는 평화가 참된 평화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장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 이 9절의 주장인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7절에서 말씀드린 자비로운 사람들, 그리고 8절에서 심적으로 깨끗한 사람들, 이것들을 다 연결하여서 이 오늘 9절에서 이 평화를 행하는 사람들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따라서 평화를 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참된 평화가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평화를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때문에 평화를 행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오늘 9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번역하고 또 알고 깨달아서 기독교인이 되기보다는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